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 날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이 시내산 근처에서 양들을 치다가 우연히 시내산에 있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 여기 다가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시내산이 이 평택, 이 송탄, 이 불악산이 시내산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악산이 시내산이라면 그럼 나는 모세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멀리 시내산에 있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데 만약에 이 송탄에 이 불악산이 시내산이고 거기 하나님의 이 떨기나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세가 될 수 있나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미 관광지화가 됐어요. 거기는 한 구석에 떨기나무도 있을 것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동굴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내산은 어디 있나요? 또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가 시내산이고 교회가 호렙산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냥 산이어야 한다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내산에 가면 떨기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되고 또 동굴에 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되겠는데 거기 떨기나무는 더 이상 불 붙지 않으며 그 동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떨기나무의 성령의 불은 지금 어디서 붙어요? 우리 서정집에게 뒤에 있는 나무에 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뒤돌아서 지금 불타는 거 보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내산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시내산을 허락하신 것,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돼요? 마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처럼,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 이 교회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권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분명 예배 가운데는 바로 그 시내산의 경험이 있고 호렙산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 예배 중에서 특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유효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못 봐서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 지방에 우리 목사님 중에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도의 이 선교 이야기 했더니 인도는 지금도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거기는 전도를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전도가 된대. 온 집안이, 그것도 그냥 삼촌, 사촌까지 막 한 번 전도하면은요 한 20-30명이 우르르 온대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배경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예요. 막 병이 낫고 막 성령을 받고 막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 부흥회 때 그때 같은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은 사라졌는데 저 인도의 한 구석에서는 또 지금 네팔의 한 구석에서는 지금 그 성령의 불이 여전히 어떻게 해서요? 따끈따끈하게. 대한민국 아구 구들장에 불은 다 꺼졌는데 저 동네는 지금도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 말 들으니까 막 마음이 괴로워요.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셔서 멀리하셔서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 와서 이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모세처럼 자기 인생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그 세미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직전에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도망자로서 이 광야에 숨어 살면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자신감을 잃고 꿈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도 지칠 때는 진짜 번아웃이 돼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공황장애 올 정도로 힘들고 지쳤던 그 순간 그는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사명과 그 권능을 붙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나 엘리야처럼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시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모세와 엘리야처럼, 시내산에선 모세처럼, 호렙산에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셨다 하리이다. 또 5절에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주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장 공식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개 권사님 오셨네?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오셨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네. 중요한 건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만나러 오신 것이면 안 돼요.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만나주시고 옆에 집사님만 만나고 가셨다.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불타면서 없어지지 않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 직전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시내산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호렙산의 동굴에서 그 불바람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그 동굴, 그 음성은 오직 엘리야의 귀에만 들리는 음성이에요. 세미하다는 것은 작다는 뜻이 아니라 은밀한, 마치 귀에다 속삭이는 것처럼 엘리야에게만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자리, 넌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첫 번째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로뎀의 기능, 하나는 호렙의 기능입니다. 로뎀의 기능은 뭐예요? 지치고 힘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경험해요? 나를 위로하시는 경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새 힘 얻게.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뎀으로 만족하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에 만족하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호렙으로 갔다는 거예요. 호렙에 가서는 무엇을 들었어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너의 일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힘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뎀과 호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오면은 마치 지치고 탈진한 이 엘리야처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떡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이 내면의 갈증을 채워주시면서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서 이 로뎀 나무는 보고 하는데 호렙산 동굴에는 못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라, 나가서 너의 인생을 승리로 바꿔라, 내가 명령한 그 일을 감당하라,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복된 것으로 바꿔라. 주님의 명령을 받고 들어가야 돼. 옆 사람 뭐 있을까요? 로뎀 나무만 쳐다보지 말고 호렙산 동굴을 찾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서 로뎀 나무는 찾아요. 그래서 그 안에 와서 아이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는 힘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힘도 주셔요. 찬양하면 막 용기가 생겨요. 또 막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가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한 주일 살고 나면 또 어디로 오고 싶어요? 아이고 로뎀 나무 그늘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 바뀌지 않아요. 호렙산 동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저 보셨잖아요. 저는 열심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전 너무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 왜 여기 있냐? 나가라. 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라. 나의 뜻을 가지고 나가라. 너는 그것을 이루리라. 결국은 그 호렙의 동굴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을 붙잡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합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수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뎀까지만 가면 물론 위로도 받고 좋지만 또 한 주 지나면 또 로뎀 나무 밑으로 기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호렙까지 가셔야 돼요. 이제는 로뎀의 예배를 지나서 호렙의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도 로뎀 예배에 있다면 호렙의 예배의 단계에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장 깊은 기도의 동굴 안에, 가장 깊은 믿음의 동굴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강력하게 흔드시는 지진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불도 좀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바람도 경험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인생에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아직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준비했으니 그들과 함께 싸워라. 하나님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자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는 힘을 얻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는 들었지만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분명한 계획을 아직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 호렙산의 동굴을 못 찾은 겁니다. 더 깊이, 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이 그 동굴이 보이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호렙산의 동굴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우리가 예배 중 우리가 경험했던 특별한 것은 바로 예배의 손이 능력의 지팡이를 잡는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손이 능력의 지팡이를 잡는 손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요 지팡이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지팡이 하나씩 필요합니다. 말 안 듣는 양들은 궁뎅이도 때려야 되고 어디 들짐승이 오면 가서 싸워야 되고 또 모세 정도 나이가 되면 벌써 80이 넘었잖아요. 등이 굽어서 지팡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냥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걸 땅에 던지라. 던지자 갑자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놀라고 있더니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아라. 어떤 목사님 그러다가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대요. 안 잡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꼬리 잡으면 뱀이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하여튼 그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뱀이 되기 전에 지팡이는 그저 목자 모세에게 그냥 초라한 지팡이입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도 있는 그 지팡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출구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들은 자기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가 있어요. 마치 모세에게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 지팡이 든 손을 높이 들면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이기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면 반석에서 갑자기 맥반수가 그냥 콱 쏟아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매개체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그 권능의 매개체라면 사르밧 여인에게는요 빈 항아리가 권능의 매개체였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소년에게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매개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 권능의 매개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권능의 매개체를 쓰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매개체로 쓰실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이는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분명히 그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떨 때는 아주 작고 소박한 이건 뭐 주님께 드려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것을 매개체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익숙한 것을 매개체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 중에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요 내 눈앞에 권능의 지팡이가 보입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아주 선교에 귀한 일을 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이제 선교 파트에서 좀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은 그 다리가 절단된 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인조 다리를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지뢰가 많아가지고 지뢰에 발이 잘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복음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잘린 다리를 대신 이렇게 만져주는, 고쳐주는 그런 의료기구를, 소위 말하는 가짜 다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거 해가지고 그냥 자기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는 그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이 전쟁이 많았던 그곳에서 지뢰를 받고 많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데, 거기는 그런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선교의 교두부가 되셔가지고, 마침 제가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선교에 정말 애정과 관심이 많았던 목사님인데 그분을 컨택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찾으려고 함께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같이 조인하는 거라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이 뭐예요? 이 잘린 다리를 대신 만들어주는 그 기술. 근데 그분은 그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마치 이 모세가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섰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한 것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눈앞에 무엇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권능의 지팡이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고 소박한 어떤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찾는 것, 그것이 또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됐을까요?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이 사도들의 이 찌질함, 얼마나 찌질합니까? 솔직히 내가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베드로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라면 3번 부인하진 않았겠다. 나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찌질했나? 가룟 유다 보면 여러분 분개하잖아요. 야,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야, 어떻게 예수님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 도마, 야,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의심하면서 허황된 소리를 하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다 하나같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라기에는 너무 뭔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사명을 주셨고 권능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상상을 해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우연히 그 지팡이가 저 광야 한 구석에 떨어져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지팡이를 잡았어요. 들고 가다가 갑자기 목이 말라가지고 아이 목말라 하면서 그냥 바위를 딱 때렸어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다. 모세가 조금 전까지 반석에 물린 지팡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홍해 온 거야. 길을 잘못 든 거야. 큰일 났네. 길을 잘못 들었네. 어떻게 가야 되지? 이 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지팡이로 홍해를 몇 번 툭툭 쳤어요. 물이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주님의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목표, 목적의식,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권능의 지팡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를 고민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 모든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 가운데 권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수도자 영성가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젊을 때 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대요.
근데 세상이 안 바뀌더래. 그래서 좀 지나서는 한 3, 40대 돼서는 우리 가정을 바뀌어보려고 그랬대. 그런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바뀌더래. 마지막에는 나를 바꾸려고 노력했더니 나도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하나도 못 바꿉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왜 실패하느냐? 수신해서 벌써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재가를 가려는데 수신이 안 되니까 재가를 못 가는 거예요. 재가를 못 가는데 어떻게 치국을 하고 평천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도 못 바꾸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봐요?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을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속한 세상을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도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그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겐 이미 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 표적과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도 믿지 않는다면 네가 그들 앞에서 직접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다 부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나의 권능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의 권능과 함께 할 거라는 걸 믿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데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권능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요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옛날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졌을까?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험악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주일 중에 6일을 어디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로 사는데 그놈인데 교회 왔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죄와 욕망에 사로잡히던 그 마음 가지고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물맷돌을 권능의 매개체로 쓰셨고 그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 속에 가지고 나가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걸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챙기는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 집에서 나갈 때 꼭 챙기는 습관이 뭐예요? 스마트폰은 꼭 챙겨갈 거 아니에요. 지갑 꼭 가지고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습관이 있던 것처럼 권능을 챙기는 습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습관과 순종의 습관입니다. 기도와 습관은 하나님의 권능을 챙기는 중요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 매고 있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뻘쭘해진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우리가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귀신이 안 나가던데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도와 기도의 능력자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가 권능이 되려면 단순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농구를 잘하지만 그러나 농구로 밥 먹고 사는 프로 선수는 제한적인 거예요. 능력자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나는 기도의 능력자인가? 기도의 능력자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생활자예요. 기도 생활자. 기도를 삶처럼 호흡하듯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조지 밀러와 같은 사람들, 기도 생활자들, 그들은 날마다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은 한 번도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근심 걱정에 빠져본 적이 없대요. 근심이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의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고백은 뭐냐면, 아유, 기도라도 해야 되나가 아니라 기도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기도라도 해야 되겠네 할 때는요, 권능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야, 이거 기도밖에는 할 길이 없다. 그때는 거의 99%, 내가 왜 99%라고 하냐면 가끔 1%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야, 이거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면 그때는 거의 99%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속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도 겉근육이 있고 속근육이 있대요. 근데 건강하려면은 겉근육보다 속근육이 튼튼해야 된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속근육이 단단하다 그래요. 믿음도 속근육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사모되어지고,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기도를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속근육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에 무엇이 있어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익숙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익숙한 예배 가운데서 특별한 경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치 모세가 어쩌면 이 시내산에 온 것은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40년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시내산을 여러 번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순간을 경험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그저 건성이 아니라 정말 오늘이 내가 성령의 불을 뜨겁게 만나는 그날 되게 해달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꿀, 바로 애굽을 권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이 우리 땅을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꾸게 만드는 그 애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이곳에 산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 서정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신의 산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